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 모로페, 하나님의 본체, 전능하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날을 기념하는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왜 탄생하셨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서 그 피로 내 죄를 사하고 테텔레스탄이 다 이루었다. 너희의 죄값을 내가 내 생명으로 다 갚았다. 내 피로 너희를 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보여주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느라 작정하시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아나스타시스 부활시키신 이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신 모든 사람에게 피스토스 믿음의 증거를 줬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알레데이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과 거짓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를 줬습니다. 내가 이것이 긴지 아닌지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던 안 믿던 모든 세상 역사책과 교과서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33세에 승천하셨는데 그 예수님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다시 파루시아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주님 모시면 다 천국 올라가고 이 땅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좀 믿긴 믿는데 좀 이렇게 세상과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때 순교를 하면서 핍박을 당하면서 마지막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도를 받고 그때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매를 맞고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였습니다. 많은 철학자들, 많은 역사하는 마귀들의 그런 사상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왜곡하고 폄하하고 또 거짓으로 매도하는 일들이 현대에도 지뢰밭처럼 많은 역사들이 있지만은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붙잡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13장 그 어린 주 예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린 주 예수 늘 자리여서 저 하늘에
주 손에 아리 잠때나 그 순하신 예소 식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널 베푸시고 온 세상 아래를 아부어 주사 슬픈 안에 남겨 살게 하소서 어머니 전사님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우리가 함께 살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인생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옥으로 가는 것을 보기 너무 아파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버지 마리아에 통해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날이 오늘 크리스마스 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생일날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이제 그동안에 많은 책으로 또 듣고 아버지를 배웠으나 이 시간에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 빌려 죽으셨는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시간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우리 아들들에게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영이요 생명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새기고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박혀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갈 때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도와주시고 함께 우리가 살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는 이 시간에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머니 이거 나 일어설게요 이제. 잠깐만 말씀 읽고 잠깐만요. 그래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말씀 봤는데 누가복음 볼게요. 잠깐만. 누가복음 1장 26절인데 우선 같이 읽을게요. 읽다가 끊고 넘어갈게요. 자, 예수님의 탄생의 그 배경을 또 실제 사건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다. 너무 멋지다. 누가복음 1장 26절 서진아 누가 의사야? 여기 누가복음이잖아. 누가라는 의사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복음, 요한계시록, 기쁜 소식.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믿으면 너도 구원받아. 그게 복음이거든. 기쁜 소식. 그러니까 누가 의사가 의사의 관점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썼어. 예수님에 대해서. 자, 읽어보자.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다. 시작. 샤이니 1장 26절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잠깐만. 무슨 왜? 배 아파? 그냥 읽자. 28절 시작.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5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좀 넘겨봐요. 넘기고 누가복음 2장 예수님의 탄생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시작.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첩벌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직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에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소식을 듣다. 8절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갑자기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에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진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구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이를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라라. 아멘. 은총아 들리냐? 저 들어야 되는데도 잠깐만. 좀 쉬운 성경으로 해줄게요. 이해하기 쉽게. 자, 저 올려주세요. 저 편안하게 보면 돼요. 어제 그림 하나 그렸죠? 여기가 천국입니다. 해분.
헬라 말로는 헤바실레야.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뭐 낙원 다 같은 말이거든요.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 낙원, 뭐 천국 있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돼. 네가 생각하는 세 가지가 뭐뭐가 있으면 나라가 형성이 될까? 맞췄어. 국민. 또 정답이야. 응? 땅? 오, 잘하네. 잘한다. 역시 고등학생이라 잘하는구나. 마지막 하나만. 누가 있어야 돼? 와, 너 진짜 잘한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면 그럼 적응해보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 왕이 누구야?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이야. 예수님 그래. 빌라도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이기 전에 신문하거든. 예수님 물어보면은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랬어. 예수님 누구라고? 왕. 어느 나라의 왕이야? 하나님 나라의 왕이야. 여기 이제 하나님 여기 천국인데 어떻게 그래야 될까? 이제 어제 얘기한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름과 인격이 다 달라. 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한 분으로 존재해. 이게 존재 방식이야. 그런데 이 나라의 왕이 누구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야. 그래서 뭐 성부나 성자나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왕이라고 불러. 그리고 땅이 있잖아. 이 땅은 이런 흙으로 돼 있어, 영적으로 돼 있어. 영적으로 돼 있다기보다도 본질이 여기처럼 이런 가시와 엉겅퀴를 해는 이런 땅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나라, 영혼들이 살 수 있는 땅이야. 육의 땅이 아니라 영의 땅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왕은 하나님이시고 땅은 이 하나님의 나라야. 근데 이게 중요해. 백성이 있어.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국민은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은 누가 돼야 돼? 예수님을 읽었지? 요한복음 2장 12절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꼭 그 이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 국민이 되는 자녀. 이거 국민을 뛰어넘는 거지. 더 우회지. 국민은 그냥 이 세상 개념으로는 그냥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국민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아들과 딸이 가. 하나님 아버지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 땅이 자기 땅이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잖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지구와 우주는 자기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 땅이라고 그러고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 백성들인데 죄 때문에 찢어졌잖아. 갈라졌잖아. 근데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으로 탄생했다고. 그래서 천국의 국민은 누구야?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엑스션.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해 주신대. 우리가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치 학교에서 임명장을 주듯 십자가 죽으신 예수를 믿는 아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분은 구세주를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줍니다. 마치 임명장을 주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 편에서 주권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 공부를 해서 노동을 해서 뭐 스펙이 좋아서 받는 게 아니야. 세상은 뭔가 희생을 하고 공부를 하고 스카이를 갔니 뭐가 자격증을 따고 우리 은혜 어디 있냐? 우리 은혜도 쟤도 공부를 잘해. 근데 과학 무슨 장관상을 받아왔더라고. 친구들 공부를 이렇게 있는데 근데 그 과학부 우리나라 지금 과학부 누구냐? 이름 무슨 장관이지? 과학기술부 장관. 과학기술부 장관이 그 상장을 준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구원받고 자녀가 되는 게 아니야. 이건 본질적으로 다른 거야.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십자가에 주신 돌아가신 믿기만 하면은, 그지? 당연한 거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고 이게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지구가 있어. 그치?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하고 세상은 달라. 원래 하나님이 이 지구와 우주를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너무너무 아름다워.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벽하게 지었어. 가시와 엉겅퀴도 없고 죄도 없고 사람은 불면했어. 그래서 모든 창조한 세상의 피조물들은 짐승이든 식물이든 동물이 다 죽어.
근데 누가 안 죽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만이 불멸해.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불멸했다고. 안 죽어. 근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 약속 하나 하자. 여기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인격적인 약속이야. 너희들이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기준이 선악과야. 먹으면 죽고 먹지 않으면 산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 들어봤어? 이게 행복, 복락. 그 진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부부가 결혼해서 보세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둘이 한 몸을 이루시고 어디 배웠지? 남자를 아담, 히브리 말로 사람이라는 얘기야. 첫사람. 처음으로 아담이라고 남자를 먼저 만들었어. 그리고 잠을 재우고 하나님이 갈빗대를 하나 빼가지고 거기다가 여자를 만들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결혼은 생리학적으로 그런 뭐 법적으로 결혼 이런 게 결혼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믿는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게 한 가정, 한 몸을 이루는 게 결혼이야. 그리고 결혼은 뭐라고 했어? 여기 에덴 뜻이 뭐였지? 행복, 복락. 반드시 하나님은 결혼을 행복하게 창조하셨어. 근데 지금 10명 결혼하면 아빠 제가 20년 전에 통계청이 발표한 10명 중 5명이 한다 그랬지. 혼전 성관계율이 일하는 데 20%에서 80%는 한다 그랬지. 지금의 사랑의 기준은 정력적이고 또 짐승 같은 에로스 사랑을 한다고. 공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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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로스 사랑이 뭐냐면 정력적인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얼굴 이뻐야 되고 스카이 나와야 되고 자동차에 비행기도 타야 되고 좋은 차 타야 되고 막 이런 게 결혼의 조건이고 이런 게 행복의 기준이 그런 걸로 한다고 현대인들은. 맞아? 공감해? 공감이 안 돼? 공감이 안 되나? 공감이 되냐? 사람들은 돈으로 행복을 찾는다고. 돈이 많아야지, 좋은 직장을 얻어야지, 재산이 많고 부동산 경제적인 자유를 얻어야지 행복하다라고 한다고. 근데 로또가 당첨된 사람은 통계를 내보니까 그 돈이 행복이 아니라 사람을 알코올 중독자, 가정을 파탄시키는 거 다 그렇게 국내적으로 또 신문에 얘기를 하잖아. 그래 안 그래? 내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돈이나 물질로 가지고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고 오히려 깬다는 거야. 깨게 만드는 주동자가 뭐야? 분리하는 영. 마귀가 들어가서 깨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개인, 가정 모든 것은 행복할 수가 없어. 우리 저 뒤에 있는 예은이가 있잖아. 내가 어제 메모 하나 읽었는데 한 가까울까? 아빠 내가 커피를 맛있게 뭐 타줄게. 나는 우리 아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잠깐만. 엄마 여기 숙소네? 엄마 몇 문자야? 어디 있을 거예요? 거기 찍혀 있는 거. 내가 처음 여행 가는데 예은이가 글씨 못 쓸 때 엄마한테 불러주면 8살짜리 예은이가 어린이집 유치원 안 가고 엄마하고 말씀 배우고 예배드리고 정말 뒤에 봐봐. 저기 양예은이거든. 근데 아빠 내가 아빠를 위해서 위에 커피를 만들었어. 아빠가 힘들 때마다 내가 커피를 만들어 줄게. 아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예은이가 보기에 아빠가 힘들어. 내가 금수저가 아니라 했잖아. 진짜 밑바닥부터 한화학 6개월 대목을 배워서 이 캐나다에서 배로 40일간은 이 제재기를 수입해서 10년 전에 이 한 명을 키는 65만 원이야. 이 대덕보 한 명 이거 하나 켜는데 거의 한 300만 원 가깝게 되는 거야. 운반비, 인건비가 하면 거의 한 400도 넘지. 지금은 더 한 1000만 원 되고. 이거 하나 키는데 1000만 원씩 드는 거야. 이거 하나에 이게 감정가 1000만 원 나왔거든? 이 대덕보 하나 하는데 거의 1000만 원 가깝게 든다고. 사가지고 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 나는 내가 돈을 벌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난 자비랑 목회 사도바가 하겠습니다 하고 뛰어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이 어린아이들이 눈에 보기에 힘들었겠냐. 그런데 이게 몸이 찢어지도록 힘들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계셔? 예수님이 계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있었어. 그래서 은중이 물어볼게. 지금 행복하니? 은혜 있어. 은혜 행복하니? 예언이 행복하니? 행복이 뭐냐면은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는 거야. 에일이나 헬라 말이 있는데 예수님 이런 말을 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 헬라 말로 타랐어. 마음에 막 불타가지고
이게 너무 내 친구가 얼마 전에 그 고려신학교 동기인데 100명 넘는 당회장 목사 청빙받기 위해서 부목사로 들어갔는데 내가 했지 아들을 뚜둑이 팼어. 이번에 대학 갔거든. 수능 맞거든. 대학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 아들이 고등학교 때 예배를 안 드리고 말을 안 들으니까 내 동기 목사가 뚜둑이 팼어 아들을. 그러니까 네가 아빠한테 네가 목사냐고, 어? 아빠한테 막 대들고 막 그 관계가 틀어져가지고 그 100명 넘는 교회 당회장 목사님이 청빙받기 올라가야 되는데 아들이 중고등부 예배를 안 드리니까 거기 부장 안수 집사님은 잘 아들이 너무 잘하게 은천시 예배를 잘 가는데 설교도 못하겠고 권면도 못하겠고 그 안수 집사님하고 내 친구 목사하고 또 원수 관계고 그래서 얘가 공황장애가 왔어. 공황장애가 뭐야? 하더니 숨이 안 쉬어진대. 염려와 근심과 스트레스와 말도 안 돼. 목사 아들인데.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전화가 와. 그럼 내가 울면서 기도해 주거든. 근데 했단 말이야. 야, 너는 처세술 반복론, 어? 그런 세상 방법으로 목회하려고 인간의 방법으로 하지 말고 산에 가서 좀 기도 올라가서 기도해. 예수님 붙잡고 기도 좀 하라고. 근데 막 서로 막 울면서 기도해 줬거든. 몇 달이 지났는데 얼마 한 3주 전에 전화해봤더니 내가 기도하고 전화했더니 너 어디냐 했더니 강화도에 있대. 뭐하냐 했더니 강화도에 무슨 갈매산 기도 무슨 기도원에 기도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소리가 그때 밝아지는 거야.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더라도 문제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거를 예수님을 진짜 믿고 믿는 가운데 힘들 때마다 기도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세상 근심료는 똑같이 와. 다 각자의 근심이 있어. 근데 그렇게 대환란 중에 우리 어머니가 내년에 80이시거든. 근데 예수님 믿고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그러니까 평안이야. 평안. 막 눈만 뜨면은 막 독촉이고 막 너무너무 염려 근심할 일이 소식이 많아. 진짜. 그러냐 안 그러니. 목사님이 저기 한 봐봐. 저기 30억짜리 건물을 2년 동안 지었거든. 6월 10일 중고하는데 아이도 대출이 규제가 묶여가지고 나 신용 불가해야 되고 지금 대출이 안 나와가지고 수련회 오는 걸 지금 예약금 받아서 공사비 주고 해가지고 버티고 있어. 엄청 힘든단 말이야. 매일같이 전화. 아침에 눈 떠서 공사비 달라고 매일 전화 와. 근데 그때마다 나는 울면서 산에 가서 이제 기도하고 내려와서 계속 또 말씀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도와달라.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셔. 그래서 얼마 전에 100명 예약했거든. 100명이면 기본 1000만 원을 주셔. 2박 3일 때 1인당 10만 원을 받거든. 그럼 예약금을 100만 원도 받고 또 얼마 전에 또 300도 받았어. 그렇게 계속 받는 거야. 받아가지고 주고 추석 전에는 또 5천만 원을 가족한테 또 만들어가지고 1인당 또 다 나눠주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도 어려운 문제가 있어. 어려운 문제가 있어. 진짜 감당이 안 되는 문제야.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그게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정신병으로 확대가 안 돼. 근데 이 친구가 그래서 기도해주고 갔더니 지금은 괜찮아.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같이 오너라.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어.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무슨 얘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왔냐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원하는데 이 행복은 예수님 안에서만 가는 게 예수님 안에서만 가는 게 진짜야. 서진아 서울대 의대 나와가지고 개원해도 있잖아. 대학병원에 뭐 짱이 돼도 행복하지 않다니까. 비행기를 보잉 747 같은 부분에 해도 행복하지가 않아. 사람은 죄에 오염되기 때문에 성욕, 정욕, 욕심, 내지하는 죄를 디스포지션이라고 해. 이 죄를 짓고 싶어하는 성향이 디스포지션, 이게 내 안에 내재되어 있어. 그건 아담과 하와한테 물려받은 죄야. 안 없어져. 근데 그거를 죽일 수 있어. 어떻게 죽이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고 예배할 때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드리면 선한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덮는다고 했잖아. 마리아한테. 그게 덮음받아서 누른단 말이야. 내가 사람을 막 죽이고 싶고 미워하고 싶고 막 하나님을 떠나서 술 먹고 싶고 혼자 성관계하고 싶고. 이제 대학교 가봐. OT, NT 하면은 여자들이 눈이 돌아. 내가 강대 음대 갔잖아. 오케스트라 전체가 120명 합주를 하거든. 근데 OT, NT 가면은 어떻게든 여자들 술 먹여가지고 저녁에 잠자를 하려고 그래. 내가 이렇게 있는데 홀은 내가 오보에 전공했거든. 홀은 보는 내가 있는데 첼로 킨 여자가 술을 잔뜩 먹였어. 그래가지고 그 펜션 OT, NT를 가는데 거기 여자가 누우니까 거기 들어가서 그냥 겁탈을 하려고 옷을 벗겨가지고 그 짓거리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안 나갔지. 거기서 내가 있으면 3명이서 거기 변호사 하겠어? 안 나가져서.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다음날 형 이래요. 난 해본거에서 나왔잖아. 2학년 제대하고 들어서 1학년이지만은 형 불러주더라고. 근데 형 때문에 그 첼로캔 여자가 어떻게 못했다고 막 이런 걔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 어떻게 MT 어떻게 그냥 약간 그런 감정 교류하고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술 먹여서 그 잠자를 하려고. 그래서 한 학기가 지나가면은 오케스트라 여학생들 얼굴이잖아. 그 쥐잡아 먹어지 부끄러우니까 얼굴을 부끄러 가리기 위해서 화장이 짙어져. 엄청 짙어져. 그리고 2학년 되면 남자들은 분대하고 이제 그때 좀 사전이 옅어지고 예뻐지고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 다 그렇게 순결을 잃어버려요. 그런 사랑을 하다가 대학교 직장하고 하면은 많은 사람하고 그런 관계를 하다가 나중에 너덜너덜하고 거룩하지 않은 그런 몸으로 결혼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결혼이 하나님 말씀하면 행복할까? 행복할까? 안 해. 검사든 판사든 목사든 모든 사람들이 성욕이 있기 때문에 자기 와이프한테 만족을 못해. 그러니까 이게 뭐랑 비교하냐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부부와의 관계는 더 깊고 넓고 높아지는 거야. 그 사랑이, 행복이. 황현희 사모님 어디 계시지? 사모님 지금 행복해요? 결혼 처음 할 때가 행복해요? 지금 행복해요? 지금 그때는 우리 둘이 한 달에 500만 원씩 받았어. 사모가 300만 원씩 주고 내가 뭐 140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뭐 400씩 받아서 우리 어머니한테 한 달에 용돈을 100만 원씩 드렸어. 매주마다 회식하고. 지금도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 먹는 것이 없어. 차도 봐. 저 이브에는 1억짜리잖아. 저 우리 사모가 타는 포도 저것도 8,100만 원짜리야.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진짜로 믿고 나가면은 이 집도 100억대잖아. 우리는 그냥 돈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이걸 막 추구하잖아.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음식, 비싼 집. 우리가 하나씩 가면은 한 막 25만 원씩 먹어. 막 이렇게 싸놓고 먹어. 먹다 물려서 그거를 집에 포장해 와서 주고 우리 사랑이 받지. 얘한테 1등 특불라이 같은 거 하라고 먹인다고 내가. 무슨 얘기냐. 먹고 마시고 물질적인 것은 하나님 밖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떠난 상태에서 그런 걸로 나한테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거야. 로또 당첨돼도 가정이 파괴되고 알코올 중독자 되고 절대 행복하지 않아. 마음의 평안이 우주 공황장애 사이코패스 그런 기질들 그런 걸 해결할 수가 없다고. 근데 예수님 없이 내가 기장을 하고 장교를 하고 의사가 돼서 막 하는데 우리 어머니도 병원 가서 여기 수술했는데 의사 밤낮이 없어. 진짜 내가 고맙기도 하고 불쌍했어. 그냥 부르면 환자들이 뭐 시간대나 응급실 실려고 막 급하고 막 자다가도 오고 막 수술하러 오셨는데 의사 선생님 딱 봤는데 막 머리가 한 3, 4일을 안 감은 거 막 떡져 있고 막 얼굴 막 세수를 하고 온 것 같아. 아, 네. 어떠세요? 눈은 봤죠. 막 감긴 듯이 다 그렇진 않아. 항상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게 그렇잖아. 응급실이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수술이 언제 잡힐지 모르고 그 다음에 교수님이 적고 지금 의료 마찬가지잖아. 교수님이 적잖아. 그치? 정보도 적고.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 수술을 하면 다 서로 올라와야 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그게 행복하냐고. 은총아. 그래서 은총이는 절대 의사는 안 돼. 왜? 징그럽대. 사람 칼 찍고 그래. 의사가 싫은 게 아니라 사람 막 칼을 찍고 막 뼈를 드러내고 막 그걸 꼬매고 막 그런 거 자체. 얘는 너무 아기 같아가지고. 아무튼 근데 우리 서지 같은 의사가 있어야 돼. 그래 칼을 딱 짚도록 하지. 그러냐 안 그래. 딱 째가지고 사모도 다리가 아파가지고 수술했었는데 잘하시더라고. 젊은 아주 젠틀해. 딱딱딱 해가지고 수술 잘 됐습니다. 아무튼 무슨 얘기 하고 싶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고 선악과를 통해서 인격적인 약속 에덴 행복을 주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근데 그 행복이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따먹었다고 여자가 그리고 남편에게 주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이제 그 죄의 성향이 디스포지션이라고 내지 않은 죄가 우리가 정가를 받았어. 죄의 정가를 받았다고. 내가 죄를 지어서 정가 받은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날 때부터 성경 로마서에 예수님 안에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데 인류의 사람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그랬어. 죽었고 죄에 다 오염됐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독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단 말이야. 뭐가 끊어놨어? 이 죄 때문에. 죄가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는 뭐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 선악과 따먹지 말을 먹었잖아. 말씀이야. 지키지 않은 거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거야. 그러니까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가운데 어디로 가? 하나님이 마귀를 가둬놓는 지옥으로 예수를 믿지 않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도 가는 거야. 여기는 이제 루시에 찬양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도는 거. 어디 얘기했지? 이사야 말 써있어. 나도 하나님처럼 루시에 찬양을 너무 찬양하는 음악의 천사장이야. 근데 하나님의 나도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고 싶어. 높아지리라 비기리라. 나도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 비기리라. 그래서 타락을 해버렸다고. 그래서 루시엘이 루시퍼가 됐어. 그리고 그 루시퍼 사탄을 따르는 쫄기 귀신 단지 천사들이 있어. 타락한 천사들. 어디 가나 다 정치 그 그룹들 있잖아. 그래서 지옥에 갇혀 있고 또 어디에 갇혀 있어? 이 지구 우주에 내려왔어. 얘네들이.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온 세상 이 지구는 내가 지구를 보는 관점하고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달라. 하나님이 없이는 맛집 가자. 좋은 고기 먹고 너무 좋아. 너무 예쁜 세상인데 하나님은 예쁘다고 안 해. 뭐라 그래? 따라해. 어둠. 이 세상이 다 어둠이래. 그리고 이 지구와 우주 공간은 온 세상은 악한 자, 사탄 안에 처해 있다고 했어. 정치나 교육이나 문화나 모든 영역에서 사탄에 분리하고 파괴하고 죽이고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상과 역사들을 가득하다고 했단 말이야. 알겠나? 근데 이렇게 어둠이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기도했잖아. 아들. 내가 처음 결혼했을 때 아들은 은총이야. 근데 마치 내가 하나님 아버지면은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네가 죽어야 된다. 구약에는 송아지 염소의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 네 은총이 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네 몸에 피와 물을 다 쏟아서 죽어야 돼. 그렇지만 내가 약속 하나 할게. 3일 만에 부활시킬 테니까 나를 믿어. 근데 그 말을 짓지 부활은 좋지만 십자가 그게 감당이 되냐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 이게 요한복음 10장에 써있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힐 권세, 하나님의 권세도 있지만 부활할 권세도 있다. 근데 이 계명은 엔토레, 이 지시와 규례와 명령,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와 규례와 명령은 내 아버지께 말씀으로 받았다. 예수님도 아버지께 십자가에 죽어라, 내가 3일 만에 부활시켜줄게 라고 예수님 말씀 받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마리아 몸에 영이신 하나님의 모로페 본체 하나님이 마리아 천의 몸으로 해가지고 세상에 오신 거야. 왜? 우리의 죄를,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은 끌어놨잖아. 다시 연결시켜 주려고. 근데 그 예수를 믿는 거는 예정된 자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의 선택된 자, 예정된, 프리오리죠. 선택받은 자만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택자란 말을 써. 선택받은 자. 이른 양, 영생주 작정된 자. 지구 6천년 역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목사들,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이 전 세계 나라 중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부인이 4명인데 여기는 12명의 아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스라엘 12지파야. 그리고 지금 현대 이스라엘이 바로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사람들이야. 다 형제들이지. 본질적으로 형제지만은 그 형제를 통해서 누구를 보내냐면은 바로 12아들 중에서 넷째 아들 유다 지파에서 유다라고 하는 혈통에서 예수님이 탄생한 거야. 이것도 800가지 예언 중에 다 섬세하게 한 것 중에 하나야.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오신 거야. 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서 이 지구는 이제 알파 오메가 어디겠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했는데 반드시 종말이 온다. 그게 마치 아마겟돈인데 그거 임하기 전에 지금 85억 중에 4,300 원주민 나오는데 이분들의 복음을 다 예수님 믿으면 이제 종말이 오는 거야. 그래서 잠깐의 평화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 믿어야 되고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오기 전에 여기만 예수님이 여기 죽으시고만 이때 예수님 탄생이 성탄절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나 같은 선지자를 계속 보냈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선지자들을
톱으로 이스라엘 선지자는 톱으로 안에서 집어 썰어 죽이고 돌로 때려 죽이고 희한하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려고 그래. 고대 근방에 이스라엘 있잖아. 왼쪽에 뭐가 있어? 큰 이집트 있지. 그건 이라크,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팔레스타인, 하마스, IS 다 모슬렘이 아니라 공가지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주변에 그 사람들이 뭘 하냐? 곰을 섬기고 아세람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아들 딸 우상을 바치고 별의별 종류의 신들을 다 섬기면서 악한 우상 숭배를 하는 게 여기 사해바다 있으면 여기 팔레스타인 이거 하마스 전쟁 이만큼 나왔잖아. 이스라엘은 막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집트 막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막 여기 IS 막 다 이 모슬렘 애들이야. 이렇게 큰데 이스라엘을 못 이겨.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미국을 연합시켜서 중요한 것이 뭐냐? 이렇게 해서 주의 종들을 다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보내고 표적을 보고 막 이집트 홍해 막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있잖아. 성경 5,000년 역사가, 기독교 2,000년 역사가. 근데 결론적으로 다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탄생하기 직전에 마지막 태어난 사람이 침례 요한이에요. 친척이야.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 근데 이 엄마가 할머니야. 할머니 임신 엄마 할머니가 임신할 수 있어? 우리 엄마 같은 분이 임신할 수 있나?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다는 걸 기록하기 위해서 굳이 썼어. 할머니가 임신했다고 써있잖아. 아까 읽었나? 할머니야, 할머니. 우리 이서진 저는 우리 어머니 할머니라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면 침례 요한인데 그 엄마가 할머니라고. 근데 예수님하고는 친척관계야. 근데 6개월 먼저 태어났어. 근데 그 사람 임신해가지고 막 쫓아가서 기쁜 마음으로 누구를 마리아를 처녀 마리아 쫓아왔어. 뭐라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네 자궁에 하나님이 아들이 네 몸에 온다. 그러니까 아까 자녀가 뭐라고 말하고 나는 사례를 알지 못하는데요. 나는 남자를 사례를 알지 못하는 것은 성관계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처녀라는 얘기야. 내가 처녀인데 무슨 내가 임신을 하고 그 얘기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천사가 와서 얘기해주나. 근데 나중에 요셉이 남편이 가만히 낙태를 시키려고 했어. 그런데 천사가 또 나타났어. 죽이지 마. 그 아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네 마리아가 다른 남자랑 섹스해가지고 임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임신이야. 절대 죽이면 안 돼. 그래서 요셉이 믿음을 가지고 이 배가 10개월 동안 불러오잖아. 걸리면 어떻게 돼서 결혼하고 약혼하고 1년 동안은 결혼 안 해. 만약에 배가 불러오면 모세를 불고 금에 돌로 때려 죽여야 돼. 그러니까 요셉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지켰고 마리아 엄마도 믿음으로 10개월 동안 지킨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들어가 볼게. 포인트는 800가지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적용돼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 할머니가 누구냐면 엘리사벳이야. 57절 엘리사벳이 할머니가 다리 차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유가 할머니가 아기를 낳은 거야. 친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선자를 보는데 이 사람들 얘들아 헤롯 왕이 목을 잘라서 죽였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 직전까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목사를 다 죽인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도 죽여서 살렸어. 예수님도 심선 모델 잡아 죽여. 그게 이스라엘이야. 그 죄값으로 600만 히틀러를 통해 2차 세계대전 먼저 1차로 죄값을 받을 걸 하나님 예고했는데 그렇게 죽은 거고 마지막 두 번째는 7년대 환란의 후 3년 반 동안 순교하면서 마지막 예수 믿을 민족이 이스라엘이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는 거야. 눈물로. 불쌍해서. 자, 그래서 59절 아기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이게 포경수술이야. 8일 만에 포경수술을 하고 할례식을 하고 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 이름을 사가라로 부르려고 하였습니다. 잠깐만. 제가 1절 몇 절부터 읽었잖아? 26절? 죄송해요. 자, 잘못 읽었어. 1장 26절 마리아에게 아들 약속함. 엘리사벳 할머니야. 이 할머니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어. 배가 불렀겠지.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이 가브리엘은 천사가 종류가 되게 많아. 근데 이 가브리엘은 기쁜 소식만 전달하는 천사야. 기쁜 소식만 전달. 저기 성경 구약 보면 18만 5천 명을 한 명의 천사가 다 죽이는 천사가 있어. 전사도 있어. 군인도 있고. 근데 여기 기쁜 소식만 전달하는 천사는 누구야? 가브리엘이야.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사는, 이거 봐. 왜 이 성경에 이렇게 하면은 갈릴리 나사렛, 이것도 800가지 예언 중에 하나야.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한다고 써있어. 그렇게 섬세하게 예수님의 메시아를 예언해 놓은 거야. 이 추절, 다윗의 후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보냈어. 딱 꼬집어 얘기하지.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 굳이 그러면 약혼자 그러면 처녀 결혼하는 그 마지막 유부녀 결혼하는 거 있어.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거야. 그 마리아는 처녀다. 근데 요셉과 남편, 그 요셉하고 약혼했다. 28절.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그래서 은혜가 뭐야? 카리스. 헬라말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여. 기뻐하라. 예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이런 인사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했고 3절. 천사가 말합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다. 31절. 이제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앞으로 될 일을 말해. 하나님은 성경 전체는 다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인데, 너 아들 낳을 거야. 그 이름을 따라가요. 예수. 이게 헬라말로 예슈아라는 건데 뜻이 뭐냐면은 구원자, 소테리아, 구원자는 뜻이야.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에서 구원하러 오신 이름이 예수야. 너희들이 아프거나 힘들거나 할 때 예수님을 주님을 주여를 불러. 그러면 그분이 찾아오셔. 32절. 그는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그 왕위를 그에게, 예수님에게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끝없이 계속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야.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처녀인데요. 저는 처녀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35절. 성령이 내 위에 임하시고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스, 하나님 그 폭발하는 능력이 너를 덮어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나실 거룩한 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바, 그 할머니지, 보아라.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로 알려졌으나 그처럼 늙은 나이에도 임신한 지 6달이나 되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으로 된 임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약시대 마지막 보낼 마지막 선지자. 얘가 태어나가지고 뭐라 그래? 예수님 보고 저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마지막 전하다가 목이 잘려 숨겨래. 그래서 37절.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목사님 어디 얘기했지? 예수 믿으면 천하무적이 된다고. 이게 이 말이야.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잘 보세요. 예수 믿으면 천하무적이 돼 진짜. 알겠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등에 업고 믿음으로 살라고. 그러면 돼. 38절. 그때 마리아가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떠났습니다. 그 후에 마리아는 유대 산골 사가랴가 사는 마을로 급히 가서 엘리사벳을 이제 방문했습니다. 아마 쭉쭉 가서 지나갔고, 그 다음에 좀 세리언이 태어나가지고 예수님 탄생 넘어갔대요. 2장 1절. 예수님의 탄생.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 너희들 이거 들어봤지?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할 거는 역사적인 사건, 진짜 연대 가운데 이 로마 황제가 있었고, 빌라도가 어떤 황제 때, 예수님이 어떤 때, 누구 황제 밑에서 태어났나. 역사적인 사건을 자꾸 조합을 시켜. 세상 역사와 세상 성경 역사를 조합을 시켜. 왜? 이게 실화가 아니라 진짜 있었던 일이잖아. 증거와 증인과 말씀 예언을 성취하는 걸 기록을 남기는 거야. 그래서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 제국 전역에 인구조사를 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 로마 황제가. 이 인구조사는 구레뇨가 시리아에 총독되었을 때 정확하게 얘기해. 인구조사 언제 했는데 처음으로 실시한 인구조사. 3절. 그래서 사람들은 본적지에 등록하려고 모두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안 사람이었고, 예수님 메시아가 태어날 때 그 아버지가 다윗의 집안 사람이었어. 근데 이것도 800가지 예언 중에 하나야. 메시아는 누구야? 다윗의 집안 혈통에 태어나.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이것도 예언 중에 하나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을 해. 소년 기간에. 다윗의 마을인 유대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딱 나오잖아. 베들레헴. 이때가 진짜 기가 막혀. 요셉이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본적에 등록하러 갈 때
마리아는 이미 임신 중이었습니다. 이제 임신인데 10달째야. 이제 아기가 곧 나올 때가 된 거야. 그때 인구조사를 하러 가는 거야. 저기 등록하러.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또 나오잖아. 베들레헴. 자꾸 이제 센스가 있기를 바래요. 베들레헴을 강조해. 왜? 이게 예언된 도시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도시거든요. 그래서 해설한다. 이제 아기가 나올 때가 찼어요. 7절. 여관에는 사람이 다 찼어. 왜 다 찼을까요? 좋아. 인구조사로 자기 고향으로 다 오니까 여관이 없는 거야. 그들은 마구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마구간 알지? 당나귀 같은데 밥 먹고 잠자는데 그 마구간에서 이제 머물게 되는데 거기서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아서 포도기에 서서 구유에 누웠습니다. 왜 첫 아들이라고 했을까? 처녀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절대 두 번째 아들이 아니야. 첫 아들이야. 처녀가 낳은 첫 아들.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예언의 성취고 이제 능력이죠. 바로 그 붉은 들판에는 증인들을 세웁니다. 예수 탄생 증인 목자들이요. 밤을 새어가면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9절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들에 서서 주의 영광의 광채가 그 주변에 비쳤고 이 광경을 보고 목자들이 몹시 두려워하니까 10절 천사들이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모든 백성에게 크게 기뻐할 좋은 소식을 알려주겠어. 오늘 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이게 중요해. 예수님의 탄생은 너희, 바로 나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 구원자가 태어나는데 그분이 곧 누구야? 그리스도 주님, 바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이시다. 그 증거로서 너희는 포도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깐난 아기를 볼 것이다. 그러니까 찾으라는 거야. 베들레헴이 진짜 작은 시골 동네거든. 마치 여기 우리가 30가구 정도, 40가구 정도 사는데 이런 조그만 동네에 아기가 태어나고 딸이 아니라 아들이 태어나는 확률이 크지 않잖아. 금방 찾을 수 있는 거야. 작은 동네니까. 그래서 찾으라는 거야. 포대기에 쌓여가지고 구유에, 그것도 집안이 아니라 막 당나귀 집 같은 데 들어가서 구유에 말구유, 먹이통에 누워있는 깐난아기 아들을 찾으라는 거야. 14절. 그러자 갑자기 수많은 하늘에 우라노스 천국의 군대가 나타나서 그 천사들과 함께 가장 높은 우라노스 천국에서는 하나님께 독사로 영광이요. 땅에서 이 지구에는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에이렌의 평화로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였다. 저기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왜 기쁘다 구주 오신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어. 그러냐 안 그러냐. 예수를 믿을 때 진짜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이 오고 행복이 오고 행복한 아내, 행복한 가정, 행복한 자녀, 행복한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야. 진짜 행복은 예수를 통해서 가능한 거야. 그래서 이 천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잖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에게는 평안해잖아.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뭐야? 선택자들이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평안한 에이레네가 간다는 거야.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우라노스 천국으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자 그러면은 어서 베들레헴 그 동네 조그만 동네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애기 예수님을 찾아보자. 달려가서 보니까 진짜 깐난아이가 구유에 누워 있었고 마리아와 요셉도 함께 있었고 그 아기를 본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말을 들은 여러 이야기를 해주었어. 내가 천사 만났고 이러이러해서 지금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찾으러 왔다. 듣는 사람들이 다 그 목자들의 말에 놀라운 표정이었는데 그 마리아 엄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며 깊이 생각해서 무슨 생각했을까? 아, 나를 찾아왔던 가브리엘 천사. 하나님의 가브리엘 천사도 있어 내가 처녀인데 성령으로 잉태되던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고. 어서 와. 어서 와. 어서 오세요. 아무 데나 앉으세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정말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계시한 대로 내가 임신을 했고 아들을 낳았고 그 다음에 여기 목자들도 하나님의 증인들을 천사들을 통해 말을 듣게 해가지고 찾아오게 만들고 그래서 야, 이 아기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진짜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성령으로 잉태된 나는 진짜 남자랑 잠자를 해보지 않았는데 성령으로 잉태됐고 이 아들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생각했겠지. 21절 아기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포경수술을 하고 천사가 전에 일러준 대로 그 이름을 예수와 구원자라고 지었어요. 모세의 법대로 아기에게 정결의식을 행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미리 약속,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와 구원자라고 이름을 지어주라. 근데 그 처녀로서 아기를 임신하고 10개월 동안 생명고고 예수님을 지키고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희생이 따르고 믿음이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지구촌의 85억 중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단과 사입, 가라지까지 빼면 진짜 극히 적은 숫자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권세를 누리고 있는 사람, 그 평안과 그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극히 숫자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넓은 길,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은 많지만 좁은 길, 진짜 예수님을 믿고 진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듣고 예비하고 섬기하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많지가 않다 그랬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종말에 가면 갈수록 다 돈을 사랑하고 정력과 쾌락에 빠져서 다 마귀의 종로도 하며 지옥으로 끌려가는 이 세대를 향하여서 주님이 종말의 때 말씀했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이 있는 자를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점점 하나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은 들을 때 탄생합니다. 매주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그 전에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성령의 능력이 덮어져서 지혜이신 총명이신 재능이신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고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모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에 또 예수님을 처음 들은 친구들이 함께 오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또 그들 들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마음에 또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고 주님 그 삶도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물질 드립니다. 또 주님 앞에 드린 물질이 영혼 구원과 교회를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드린 자에게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혼자 하면서 가보겠습니다. 168장입니다. 168장. 저 성사찬양으로 잠깐만 따르고 할게요. 122장. 잠깐만요. 123장. 저들밖에 한밤중에. D 코드. 지성이 있나? 지금 축하해요. 그래요? 좀 줘봐 있으면 줘보세요. 저들밖에 한밤중에 찬양할게요. 저들밖에 한밤중에 얇은 잠 못 자는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저와 사모하드립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감사드리며 복음을 들은 자들이 주님을 위해 충성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선신 전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대원 도현 가족 드렸습니다. 성탄 예배 드리러 올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양은총, 양은혜, 우리 막내 양예은 8살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예수님을 예배드리고 축복받은 백성들이 되게 뭐지? 예은아 이거 뭐라 쓴 거야? 축복받은 백성들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을 예배드리고 축복받은 백성들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낸받아 우리는 태어났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카리스, 은혜를 받아 메타노이어, 예수 믿지 않은 죄, 지옥 가는 죄를 회개하고 믿음의 결국 영혼을 성령으로 구원받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아마겟돈 핵전쟁을 통하여서 사라질 목표를 향하여 심판의 날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지뢰밭 속에서 지뢰밭을 품에 안고 지옥의 북구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아버지께서 그 큰 사랑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음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증거를 받고 믿었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견인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천성 예배에 참여하시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85억 인구 중에 4,300미 전도수족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며 예배하며 공부하고 또 돈벌이도 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분들에게 꼭 예수님 증거하시도록 4,300개의 교회를 세우고 4,3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며 그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여서 꼭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대초교회와 이 세상의 모든 예수님의 모든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고 또 그분의 33년 동안 지구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사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보여주시고 승천하셨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4,300미 전도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소망하는 이 땅의 모든 예수님의 모든 교회 머리 위에 특별히 지금 이 순간 성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하는 그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